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군산에서 대농, 즉 큰 농사를 짓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제초제를 뿌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아내가 옆에만 있어줘도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쪽에서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일을 하다가 잠깐이라도 아내의 얼굴 모습을 보면 힘이 덜 들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 또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커피를 타온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당신 오늘은 200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 땀을 흘린 후에 먹는 음식은 너무나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수고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커다란 행복과 또한 기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라,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즉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안수 받았을 때의 일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당시 젊었던, 즉 연소했던 디모데는 내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크게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위임받던 당시의 은사들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 받았을 때의 일을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 거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줄 때는 거기에 맞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비웃음, 비판, 반대, 냉소, 모욕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극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또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의 결여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자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늘 확신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로마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범법 단체로 낙인 찍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을 자행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복음과 또한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준 교훈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뭐뭐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뭐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며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에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세우심을 받은 자는 세우신 분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우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그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포자, 사도, 교사는 어떠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부탁한 이유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워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책임지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가 지켜야 할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무슨 사랑일까요? 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바른 말, 즉 복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통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해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에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큽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6월 16일은 무슨 날이죠? 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일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며 전도하며 섬기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